12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유튜브를 응원해 주시고 또 페북의 글들도 봐주신 패친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추운 겨울 잘 보내고 봄에는 여러가지 새로운 좋은 소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2023년은 희망이 꽃피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보통 12월을 공연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12월 달 되면 뭔가 좀 기분이 업되곤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었고 또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교회에 성탄추를 만들어서 불을 점등식을 하고 뭐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12월 달이 시작이 되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됐던 거죠. 그럼 이것을 굉장히 당연시하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기독교 문화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이 되면 왠지 모르게 누구나 다 크리스마스의 정서에 녹아들었던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예수의 탄생, 뭐 이거에 대한 역사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크리스마스는 엑스마스라고 하고도 부르잖아요. 이렇게 X자를 크게 쓰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준말이 아니고 미트라 종교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숭배했던 신, 전쟁의 신이기도 하고 승리의 신이고 했던 그 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2월 22일이 동지인데 로마에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 동지축제가 있었던 주간이기도 해요. 동지라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해가 가장 짧을 때죠.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지를 지나게 되면 이제 해가 다시 서서히, 낮이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죽었던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지축제를 이렇게 크게 지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탄생일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가 되면서 동지축제일에 맞춰줬어요. 실제로 예수가 12월 25일날 태어났느냐? 모릅니다. 사실 예수의 존재도 분명치 않은데 예수의 탄생일만큼은 이거는 전적으로 그냥 로마의 축제일에 맞춰져서 꿰맞춰진 사건이에요. 예수가 실존하는 인물이어야 하니까 당연히 탄생일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탄생일은 가능하면 로마인들이 가장 큰 축제를 생각하는 때에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동지축제 때 맞춰서 이제 25일이 크리스마스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동방이 어딘지는 사실 분명치 않아요. 하여튼 동쪽이겠죠.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불렀겠지. 그래서 이 동방과 관련된 신화를 갖고 있는 것이 에티오피아예요. 우리가 이제 성서에 보면 솔로몬이 시바의 여왕과 사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아프리카 흑인 여왕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자식이 아프리카 건너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에티오피아다. 이런 전설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또 큰 축제를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여기서 더불어서 뭐 한 가지를 더 섞어서 하냐 하면 성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성당에 안치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성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봉인해서 만든 괴짝이에요. 그리고 이 괴짝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성서에.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이 괴짝 얘기는 하지 않아요. 성교 얘기는 전혀 사라져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어느 누구네 집에 괴짝이 있었는데 그 괴짝을 가져다가 성게를 가져다가 성전에 안치하겠다 그래서 가져오다가 뭐 사람이 다치고 죽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집어넣으면서 은근슬쩍 성게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이 성궤를 언약궤라고 부르죠. 이 궤를 안치한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성궤가 사라집니다. 성궤가 파괴되었는지 바벨론이 훔쳐갔는지 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전설에 의하면 이 성궤가 에티오피아로 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자식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서 보관되어지면서 지금도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지성소에 들어있다는 괴짝은 뭐였을까? 성궤는 유대교한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들이 가장 숭고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세의 석판에 관해서도 할 얘기가 많아요. 이게 사실 모세가 실존 인물이냐? 모세 이야기도 그 근동지방에 있었던 신화 중에 하나죠. 물에서 건진 왕자 이야기. 정권에 밀려서 왕자 하나를 물에 버렸는데 그 왕자가 다시 누군가의 손에 구해져서 키워져가지고 뭐 다시 왕이 되네 안 되네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화가. 그 이야기, 그 영웅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모세 이야기. 이름도 모세예요. 물에서 건진 아이라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모티브를 따와서 모세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어느 때 만들어지느냐 하면 느헤미야 때 만들어져요. 바벨론 포로기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거대한 건축 사업에 노예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라는 왕국이 있었느냐? 분명치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양 민족이 느닷없이 나타나요. 역사 속에서. 그 나타난 민족이 막 그 팔레스타인 일대의 그 해안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전에는 아시리아가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막 휘젓던 시대라서 다윗 왕조가 있을 만한 자리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가보면 알겠지만 산꼭대기에 있는 돌산으로 만들어진 산꼭대기, 언덕이 높은 그런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마차들이 올라가기 힘들고 지형적인 조건들 때문에 그 지역에 뭐 하나의 조그만 그 군사 그룹이 하나 트고서 왕조 비슷하게 살아 있었겠죠. 그것을 이제 느헤미야는 그거에 기인해서 그것을 다윗이다, 다윗 왕가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여러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긴 하지만 여러 전통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잡다한 사람들을 끌어모아 하나의 민족을 만드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끄떡일 만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상반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서 한 인물로 만들어졌어요. 대표적인 게 다윗이죠. 다윗이 누군지는 성서를 읽어봐도 분명치 않아요. 이새의 아들이다? 글쎄, 이새의 아들이 뭐? 성전에 들어가서 사흘 옆에서 비파를 켜주던 악동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정권을 잡은 것으로 나오는 다윗은 블레셋 용병이었어요. 군인이었단 말이죠. 직업군인. 그러니까 왕 옆에서 비파를 치던 그 다윗도 이 다윗하고 관계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을 엄청나게 많이 쓴 다윗도 그 다윗하고 이 전쟁이나 하는 용병이나 하는 무식한 놈이란 말이에요. 이 무식한 놈이 무슨 그렇게 시편을 썼겠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근동지방에 내려오는 그 다양한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로 끌어모아서 모세 이야기까지 끌어서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만들어진 게 구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수메르의 전설까지 신화까지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훼라는 신도 수메르의 신 중에서 하나서 다려왔고 노아라는 이름도 수메르 신화의 노아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그 이야기도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야훼 이야기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짜집기를 해가지고 거대한 그 그림을 하나 그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바벨론 지역에 대규모 건축 공사가 끝났고 더 이상의 노예는 필요치 않지. 밥벌어지들이에요. 그냥 밥만 축내는, 식량만 축내는 이 노예 밥벌어지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를 느헤미야가 보고 이걸 민족으로 하나 묶어서 그래서 자기가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하급 관리였었죠. 그러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유대로 돌아간 다음에 거기다가 건축을 지원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 뭐 만들 때 성전 건축을 할 때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가는 유대의 왕가를 다윗의 이야기를 끌어왔으니까 유대를 다윗의 왕가로 하고 레위족을 모세의 전통을 따라 레위족을 그 성전 사제로 하는 그런 독특한 구조의 권력 집단을 생성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성소에 소위 말하는 성궤라고 부르는 언약궤 궤적은 뭐냐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 포로기 때 설사 있다고 해도 사라졌을 텐데. 저는 성궤는 그냥 상징적인 물건이라고 봐요.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모세 이야기가 가짜니까 돌판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십계 돌판은. 십계 돌판에 어느 문자로 쓰여졌겠어요? 당시에 문자가 없었는데. 이스라엘한테. 이집트 문자겠습니까? 아니면 고대 근방에 수메르가 쓰던 쐐기 문자겠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모세의 십계가 야훼가 만든 계명이 아니죠. 하무라비 법전에도 있고 하무라비 법전 이전에 수메르 법전에도 있고 다시 말하면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한 정치적으로 지배하거나 혹은 종교적으로 지배하던 집단이 쓰던 황금유래예요. 10가지. 그걸 그냥 끌어모아서 이거를 십계명이라고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와서 야훼를 만날 일도 없고 모세라는 인물 자체도 허구의 인물이고 허구의 인물이 만든 돌판이라는 것도 허구죠. 그러면 성경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에집트를 탈출해서 뭐 광야에서 이것도 다 그냥 전설이란 말이에요. 전설. 그냥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전설이고 아브라함의 족장 이야기도 뭐 하나의 위대한 족장이 있었다는 것도 고대 근동 쪽의 유명한 전설이란 말이에요. 그 다양한 민족들의 이야기에 부족들의 전서들을 끌어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었는데 진실성이 없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되는데 이거를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의 맥락에서 혹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사기지. 근데 거기에서 나온 물건들을 가지고 성궤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궤짝에 넣어놨다고 하니까 그냥 이 궤짝은 사기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 궤짝의 능력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궤짝 자체가 성궤가 뭐 위에 무슨 뭐 두릅이 둘러서 뭐 천사 날개 달려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게 성궤가 아니고 그 궤짝 안에 뭐가 들었냐가 성궤를 이게 언약궤다 아니라를 결정짓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안에 들어갈 게 없어요. 그게 거짓말이니까 그냥 비어있는 궤짝인 겁니다. 빈 궤짝이죠. 빈 궤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궤짝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그 궤짝을 가지고 엄청난 건국 전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1월달 정도 되면 이제 슬슬 시작해서 이제 1월경이 되면 이제 그 축제가 굉장히 거대합니다. 이게 아마 유네스코 유산으로도 지정됐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걸 보러 몰려와요. 그리고 유대교의 언약 궤짝임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그 성당에 모셔져 있어요. 그 안에 진짜는 거기 있고 이 행사 때마다 이 가짜 모형 궤짝을 만들고 나와서 뭐 물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별 행사를 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된 지역에서는 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예수가 태어났다. 굉장히 띄워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는 아마 이거를 휴일에서 없애자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이미 사람들 속에 깊이 자리 잡았고 여기다가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코카콜라가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상품까지 끼워 만들어 넣어가지고 기독교 아무 상관도 없는 산타클로스가 매월 크리스마스 이브날이면 교회에서 빨간색 옷을 입고 수염을 달고서 허허 웃으면서 선물을 나눠주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묘하게도 종교와 상술이 만나서 근자에 만들어진 상술까지 만나가지고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 있는 것이 성탄주간이에요. 공연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민족의 타종교의 문화의 것들을 받아서 이것을 계속 축제로 즐기게 하느냐. 얼마 전에 할로윈 때도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할로윈 같은 축제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고가 나야만 하느냐는 거죠. 우리 민족의 12월 달은 끝맺음하는 달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해예요. 조용히 지내고 뭔가를 되돌아보는 거죠. 반추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회가들처럼 연말이 되면 들썩들썩 하면서 마구잡이로 쓰고 먹고 마시고 놀아제끼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우리는 조용히 생각하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되찾는 것이 아마 우리의 책임이고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